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한 주를 지내며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써 성령의 불을 내려 저희 모든 죄악을 소멸하시고 믿음 안에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은 기후변화로 여름 장마에 또한 불볕 더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수재민과 열사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뜻하지 않게 집을 잃고 살아가야 하는 이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소망의 이름이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이 세상에 감추어진 아름다운 주님께서 광명 창성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시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것을 소멸시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지난밤 병든 몸을 뒤척이며 회복의 새벽을 기다린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암세포의 경국으로 피폐해진 몸을 활력을 주옵소서. 굳어져가는 폐로 말미암아 호흡이 가빠지는 이에게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고 뼈가 붙기를 기다리는 이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압과 고지혈과 당뇨 고생하는 모든 이들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주님은 만병을 치유하시는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광명 창성교회 교육부에서부터 청년과 장년부의 온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 광명 창성교회를 통하여 광명시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복음이 활성화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담아 저희들 마음을 주 앞에 드리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부하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 만족하는 성숙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은혜가 가득 찬 광명 총당교회가 누림과 드림의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로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강동교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광명 창성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 감당하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의 권능의 말씀이 되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기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가정의 아이들 언제나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덥고 긴 여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온 성도님들 가정 늘 평안케 하시고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물질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사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의 근원이 되어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9월 1일은 광명 창성교회 창립 3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곳에 광명 창성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어 지켜주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진행되는 설립 감사 예배와 특별 새벽 기도 위에 함께하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감사 예배와 기도회가 되어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많은 광명 창성교회 동역자들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 서신서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며 광명 창성교회 모든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명창성교회 교육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말씀 안에서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장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찬양할 때나 예배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곳저곳 알게 모르게 헌신 봉사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과 영광과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2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광복을 통해 베푸신 섭리, 광복을 통해 베푸신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우리는 79주년 8.15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 잃은 아픔 속에서 36년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통해서 우리는 주권을 되찾게 되었고 이후로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주국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중동의 사람들 중에는 나라를 잃고 피난민이 되어버린 채 세계 각국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상 교회와 국가는 신적 기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다스리고 징벌하시기 위해서 정의의 권한을 위임하여 세우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겠지만 세상의 나라는 법과 권세자들 그리고 법적 권세를 부여한 칼에서 나오는 정의로 다스립니다. 서로 도구가 다를 뿐 모두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자 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가 비뚤어진 법을 들이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국가가 온전하게 말씀의 법도를 쫓아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를 수립한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을 살리시고 세우신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광복과 함께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광복을 통해서 베푸신 섭리, 그 첫 번째는 우리 민족에게 역사성을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 아직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함락되기 전의 상태입니다. 나라의 숨이 간당간당 그래도 붙어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2절에 보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시드기야 왕의 11년까지 그 성은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유다 나라입니다. 그 땅의 모든 것이 불타게 된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여호와의 집이 무너진 이후로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해석됩니까? 8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때부터는 바벨론의 입장에서 그 땅의 역사가 해석됩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도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다기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유다 나라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의 역사 속에서 계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를 잃으면 그때부터는 더부살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속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권 침탈을 당했던 1910년 이후부터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1936년에 올림픽에 나갔던 송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출전하여만 했습니다. 여행을 다닐 때 우리 민족은 여권에 국적을 일본이라고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의 국적을 대한민국이라고 쓰기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이라는 국제법적 신분 안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욕심과 사망의 종노릇하며 지내던 모든 시기가 무슨 시기로 해석이 됩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시기입니다. 사탄에게 메인바디여서 우리의 정체는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요 뼛속까지 부정한 죄인으로만 해석될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신령한 하늘의 주권을 상실한 우리 모두는 사탄의 공적만을 드러내고 있는 악한 역사에 편입되어 있는 신세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권을 침탈당한 또는 삶의 주권을 잃어버린 인생의 처지와 같은 것입니다. 광복은 말 그대로 빛을 회복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광복을 주셨습니다. 억압과 피탈, 고난과 박해에 억눌려 버린 백성들에게 해방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위치를 회복해 나갈 수 있듯이 이 나라의 지위도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심으로 다시금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의 철마는 다시금 우리 민족 고유의 역사로 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혼돈과 헛됨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의 기억됨을 잇는 역사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광복으로 우리 민족의 시간이 하나님에 의하여 계수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광복을 통해 베푸신 섭리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갈대아 군대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가 이방 왕에게 붙잡혔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빼앗긴 현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여리고 평지에서 왕이 잡히고 맙니다. 여리고에서 유다는 최종적으로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여리고는 이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될 것을 알렸던 첫 성읍이었습니다. 그 땅은 조용히 일주일 동안 성을 돌다가 마지막 날에 소리칠 때에 초롱성이 무너지게 만들어서 점령했던 땅입니다. 여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서 점령할 수 있었던 은혜를 간직한 성지입니다. 이후로 여리고는 그 어떤 사람도 다시금 재건하지 못하게 만드심으로써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자들을 철저하게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게 만드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주도권이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이제 확인하게 된 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의 수중에 넘겨주십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 10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가나안의 여러 왕들을 모조리 끌어내어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땅의 수장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그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역으로 공격을 당하고 역으로 이방 왕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 끌려온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고 그 자신의 눈은 뽑혀버림으로써 어둠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미래가 날아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라가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혼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댈 곳이, 살 터전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본에게 한일 병합 조약을 통해서 나라의 모든 주권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의 탓이다라고 하지만 어찌 매국을 한 사람들의 탓만 하겠습니까? 나라가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외세의 침입을 전혀 방어하지 못하는 분열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모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라져가고, 이 말씀에 보시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외에 나머지는 바벨론을 향해서 항전을 벌이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결국에는 항복한 자들과 남은 자들로 갈리워지고 있습니다. 두 패로 나뉘어졌습니다. 항복이라고 하는 말은 싸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항복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등지고 나라를 버리기로 결정한 자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무리 중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 중 남은 자들은 그래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상태에 있었지만, 다수는 이 나라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의지를 포기해버리고 나라 버리고 자기의 삶을 찾아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땅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들 모두의 마음은 하나로 모아지지를 않습니다. 자기 발 디딜 틈이 없는데 무슨 나라 사랑, 국민을 위한 헌신 하겠습니까? 모두 자기 살기 바쁩니다. 자기 살 길 찾아가기 바쁩니다.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살 터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여기에 함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라 잃은 백성들이 난민이 되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모든 국가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는 참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권이 유린당하고 여성들은 온갖 몹쓸 짓을 당하고 아이들은 무력하게 학살당합니다. 젊은이들은 반역에 싹이 될까 싶으니까 모조리 처형하고 힘없는 노인들은 노동 현장으로 끌려가서 뼈가 바스라지도록 일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 나라 잃은 백성들의 서름입니다. 나라를 잃으면 우리의 마음을 모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우리에게 다시금 주셨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땅은 다시금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땅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운 땅에서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복을 통해서 베푸신 섭리는 신앙의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여호와의 성전이 전소됩니다. 불로써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신령한 불이 아닌 전쟁의 불에 의하여 살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정한 불이 지금 그 성전에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 관한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빼앗기고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상징하던 랜드마크가 그 땅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 공간이 불타버림으로써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수많은 유다 백성들은 계명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기도조차 하지 못한 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자유마저도 박탈당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이방의 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사자의 밥이 되고 불 속에 던져지는 처참한 핍박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 일제히 압박기는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45년 2월 16일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 투옥당한 시인 윤동주가 있습니다. 그는 시로서 민족의 독립을 염원케 했던 시인 독립운동가입니다. 일본은 그의 문필력을 항일운동의 일환으로 여기고 그를 붙잡아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를 고문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생체 실험으로 인해서 27살의 이른 나이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동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평양 숭실중학교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연희 전문학교를 다녔습니다. 북간도의 독립운동가 김야견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기독인들이 나라를 사랑하여 희생과 기도로 몸담던 그 모든 모습들을 늘 가까이 보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의 내면에 기독교 정신이 흐르고 있음이 분명했고, 그는 한 기독교인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며 시로 그의 소원을 하늘을 향하여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의 시 십자가에서는 자신 또한 나라를 위하여 얼마든지 헌신하고 싶어하는 강력한 열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시의 한 대목을 보시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괴로워했지만 그 십자가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사지로 끌려가는 그 순간조차도 침묵 속에서 견뎌내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임할 것을, 그 행복을 꿈꾸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길이 자기에게도 허락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일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 시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에 이처럼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나라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바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포용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삶의 구석구석에 오늘도 각 사람들이 파송이 되어서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피 흘림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할 때 우리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만이 아니고 나라가 있어야 백성도 자유와 안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법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으면 사분오열될 수밖에 없고 배반과 원수 맺음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복 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초대 재헌국회가 기도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과 이곳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면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이 땅의 광복을 기억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었음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과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